한 성도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살면서 시어머니한테 엄청 구박을 당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구박을 당했어요. 상황을 들어보니까 며느리 되는 우리 성도님이 억울하겠어요. 처음에는 참고 참았는데 도저히 안 돼서 싸우기도 하셨대요. 그래서 시댁을 안 가신 지가 벌써 수년이 되셨대요. 근데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PT를 하고 또 말씀이 들리니까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동안 마음의 상처 때문에 시댁에 안 갔는데 이제 그 시댁에 찾아가서 시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은 우리 성도님이 아니라 그 시어머니가 우리 며느리 되는 우리 성도님한테 용서를 빌어야 돼요. 근데 말씀이 들리고 십자가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씀을 가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과를 들어야 할 분이 용서를 빌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도님이 시댁에 가가지고 시어머니한테 무릎 꿇고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시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잘 받아주면서 야 그래 알았다 이제라도 우리 같이 한번 잘 살아보자 라고 하실까요? 제가 들어보니까 택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며느리 되는 성도님이 택도 없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말을 꺼내는 순간 옛날 예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동안 시댁에 안 온 것부터 해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얘기 다 꺼내놓을 거예요. 그러면 죽음과 같은 그 고통의 시간이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 거예요. 근데 찾아가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근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도 믿기 때문이에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한마디에 언젠가는 그 어머니가 구원받을 겁니다. 이 며느리 되시는 성도님의 그 입술을 여는 순간부터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 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과 동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을 겁니다. 저 산은 그냥 저렇게 있어야 되는 거야. 어떻게 우리가 뭐 한다고 해서 이 산이 여기서 저기로 안 움직여? 저 사람 절대 안 변해. 내가 해봤자 분란만 일으킬 뿐이지. 안 변해. 저 산이 어떻게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 옮길 수 없어. 그냥 포기하고 두는 게 맞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주님은 믿음으로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기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입술을 여는 순간 나의 죽음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분란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화평이 깨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원한 화평이 아니라 일시적 세상의 화평만 지키려고 아둥바둥하는 거죠. 그리고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그저 내 소견에 오른 내가 생각한 기특한 일을 하면서 나는 믿음이 있어, 난 의로워, 난 잘했어, 내 할 일 다 했어, 난 최선을 다했어 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믿음인 줄 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저 산을 옮길 수 없어, 저 산을 옮기려다가는 죽음밖에 없어, 고통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그 산을 움직이기 위해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그 산에 던지는 거예요. 도저히 무릎 꿇을 수 없고 도저히 용서를 빌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산을 옮기는 믿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은 산을 옮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밖에 하지 못하는 믿음이 산을 옮기는 믿음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자동차의 속도를 올릴 때마다 그에 어울리는 찬송가가 있다고 합니다. 100km로 달리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110km로 달리면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또 130km로 달리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라는 찬송을 부르고, 140km로 달리면 저 요단강 건너편에 화려하게 배는 집이라는 찬양을, 그리고 150km 이상으로 달리면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라는 찬송가를 부르면 어울린다는
그런 교훈을 주면서도 재미있는 유머를 좀 보았습니다. 이 유머를 보면서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안전한 믿음이 있을까? 구원에 이르는 안전한 믿음이 있을까?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느 정도의 믿음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어느 정도 있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구원에 세입되었다, 구원에 안전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각자마다 생각하는 믿음의 정도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답이 다 다르실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만큼은 여러분 동일하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가? 아마도 이 질문에는 다 아멘 하고 대답하시겠죠.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은 있는데 어느 정도의 믿음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한 가지 힌트를 주십니다. 바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를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이 깨보다 작은 것이 겨자씨입니다. 그런데 믿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겨자씨를 가지고 비유하시니 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인가 싶은 거죠. 그래도 겨자씨만한 믿음은 우리에게 있지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모두들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싶습니다.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뭐 크고 대단한 믿음은 없지만 어쨌든 믿음은 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 정도라도의 정말 작은 믿음이라도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산을 옮길 수 있는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반대로 이야기해서 큰 믿음은 없을지라도 대단한 믿음은 없을지라도 어쨌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인데 우리의 말로, 우리의 입술로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길 수 있습니까? 만약 그럴 수 없다면, 우리 입술로 우리 말로 산을 옮길 수 없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이거나 또 하나는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것이겠죠. 둘 중에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것일까요? 인정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초쳐서 죄송합니다. 설교 초반부터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초를 쳐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목사이기 전에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마음이죠.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도 목사의 마음으로, 목양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보지만 이미 그 전에 성도의 마음으로, 그저 한 명의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묵상을 합니다. 그 이후에 받을 은혜를 목사의 마음으로 다시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죠. 그러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든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내 입술로 산을 옮기지도 못하면서 무슨 믿음이 있다고, 무슨 성도이고 무슨 그리스도인이고 무슨 목사라고 내가 스스로 떠들었는가 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안에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깨달음과 은혜를 여러분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반드시 깨닫고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 없음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음을 인정해야, 내가 전혀 믿음 없는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오늘 말씀이 들립니다. 사실 모든 말씀이 그렇습니다. 설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는 하나도 없고 오직 주님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완전한 죄인, 100% 죄인, 겨자씨만한 믿음조차 없는 그런 믿음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야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믿음 없음의 인정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4절 17절 말씀입니다. 14절부터 1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귀신 들렸어요. 간질이라는 병에 걸려 있어요. 저도 이런 아이를 본 적 있는데 오늘 본문의 아이는 좀 증상이 심합니다. 불에 스스로 들어가기도 하고 물에 스스로 들어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온몸에 상처 투성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아이를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을 가진 이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먼저 데리고 갔어요. 근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거죠. 예수님이 변화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갔지만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데리고 간 거죠. 더불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제자들이 내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당신께 데리고 왔습니다 라는 덧붙여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막 혼내시는 거예요.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한심하기도 하고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의 믿음을 보니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너무 한탄스러운 거죠. 야, 내가 죽을 날이 가까이 왔는데 여지껏 너희의 믿음이 없으니 내가 이만큼 가치 있고 이만큼 보여주고 이만큼 들려주었으면 이제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니? 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은 무엇을 믿는 걸까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세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크고 작은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누구를 믿느냐인 겁니다. 믿음은 대상이 중요한 것이지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주일 밤이면 항상 아내에게 제 설교가 어땠는지 물어봅니다. 물론 앞서서 금요일에 전사님들과 서로 설교를 크리틱하지만 후에도 아내에게 제 설교가 어땠는지 물어봐요. 사실 물어보기는 하지만 저 스스로 알아요. 오늘 설교를 망쳤는지 잘했는지. 저 스스로 압니다. 제가 설교를 망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설교문을 아주 완벽하게 잘 작성했을 때입니다. 야, 오늘 설교문 진짜 좋다. 오늘 설교하고 내려오면 성도님들이 진짜 은혜 많이 받으시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 설교를 망칩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알게 모르게 오늘은 이 설교문만 잘 읽고 내려오면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 안에
설교 원고를 의지하는 마음이 저도 모르게 생기는 거죠. 이게 정말 제 안에 무의식적으로 생기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설교하고 내려오면 제 안에 마음이 탁 압니다. 아, 내가 오늘 성령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설교 원고를 의지하고 설교했구나. 더 솔직히는 내가 설교를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 아니라 잘 써진 원고를 통해서 또 나를 드러내려고 했구나. 그런 인정의 마음이 또 나에게 생겼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아, 망했다 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드는 거죠. 제자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주님은 왜 그것으로 제자들에게 믿음 없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책망하시는 걸까요? 오늘날에도 치유의 은사가 없고 귀신을 내쫓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그런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은사가 없다고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혼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귀신을 쫓을 수 있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실제로 제자들은 다니면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행사하며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믿음의 대상이 바뀐 겁니다. 그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예수님이 고치시는 것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신의 은사와 권능을 행사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나 자신을 믿게 되는 겁니다. 나의 능력을 믿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지 라는 자기 확신을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 없음을 인정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지만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정말 예수님을 만났던, 인격적으로 만났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신 분들 있죠. 그러나 대부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금 생활하고 등등 여러 가지 등등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지만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분은 그 만났던 그때의 충격적인 경험을 잊을 수 없어요. 잊지 못하는 경험이 있다고요. 제가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설교를 할 때 이런 예화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 언젠가 30톤 트럭에 나무를 가득 싣고 100km의 시속으로 달려오는 트럭하고 탕 하고 부딪혔어요. 좀 아프기는 했는데 그냥 자리에서 툴툴 털고 일어나가지고 주일 예배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으시죠? 아무도 믿지 못하죠. 100km의 시속으로 달려오는 30톤짜리 트럭하고 사람이 부딪히면 그 사람은 온몸이 찌그러지다 못해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인데 온 우주보다 크신 예수님과 충돌하는 그 사건, 그것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인데 그 경험은 잊을 수 없는 경험인 거죠. 정말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 그 시간, 그 사건, 그 경험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그 사건, 그 시간에 대한 확신 때문에 내가 예수를 잘 알고 있다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버리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바뀌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나의 생각,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다는 자기의, 내가 어렵게 생활해왔다는 자기 연민,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주 무능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힘과 아무런 능력과 아무런 권세도 우리 안에 없게 되는 거죠. 지금 본문의 제자들처럼. 그래서 변화산에 올라간 3명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름 사이에서 음성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것이 핵심이었어요. 우리는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다고 생각하는 나를 믿고 설교 준비를 잘 했다는 나를 믿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영적으로 민감할 때 느끼는 아주 미세한 것인데 사실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면 이 제자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 아닌 것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100% 죄인인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까? 아니면 그동안 해왔던 신앙생활, 섬김, 봉사, 직분이 나의 공로와 의가 되어 결국에는 나의 믿음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죠. 사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믿는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믿어주는 거죠. 그렇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산을 옮길 수 있어?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웃으면서 믿어드리자. 그거죠. 적당히 믿어주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의심의 마음이 들도록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분명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22절, 2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22절, 23절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몇 주 전에 한 성도님이 교회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저에게 하시지 않고 전도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는 전화기를 붙들고 우시면서 교회를 떠나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동안에도 개척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교회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니 이제는 정말 교회를 나가도 되겠다. 그러니 개척교회를 섬기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연락을 취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실은 그 성도님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은 몇 년 전부터 제가 알고 있었어요. 저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거죠.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붙잡았어요. 성도님, 교회가 좀 안정될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때 가서 똑같은 마음이 있으시면 그때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근데 막상 정말 교회가 안정되었다고 이제 떠나신다고 하니까 솔직히 제 마음에 서운한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좀 속상했어요. 잘 세워져 가고 있고 부흥되고 있고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변해가고 있는 이때 누군가 또 나갔다는 소리를 들으면 솔직한 마음은 김이 셀까 봐 그런 속상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심이 생긴 거죠. 그런데 그때 제 안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아, 네가 서 있는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다. 아무도 없는 그 땅에
한 사람을 보내서 세워진 교회가 수암교회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안에 그 성도님이 교회를 떠나는 것으로 인해서 성도의 숫자가 줄어드는 그런 죽음과 고난과 같은 사건으로만 여기고 근심한 것이죠. 그런데 죽음만 들을 것이 아니라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제가 들었어야 했던 거예요. 이런 겁니다. 2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제자들이 근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그 앞에 예수님의 죽음만 본 거예요. 죽임을 당하고 라는 말만 들린 거죠.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근심이 생기죠. 주님께서 산을 옮기는 믿음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신 이유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산을 옮기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내가 믿는가, 내가 그 삶에 동참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았던 산과 같은 문제들이 해결됐고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죽음만 바라보고 근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 산을 옮기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입술로 산을 옮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입을 열면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길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할 수 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과 지금 함께 동행하며 살고 있다라고 믿는다면 주님의 죽음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산이 옮겨지는 거예요. 한 성도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제가 허락을 받고 간증을 소개하는 거예요. 살면서 시어머니한테 엄청 구박을 당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구박을 당했어요. 시어머니들은 왜 다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고 상스러운 욕을 하시는 거예요. 상황을 들어보니까 이 며느리 되는 우리 성도님이 억울하겠어요. 처음에는 참고 참았는데 도저히 안 돼서 싸우기도 하셨대요. 그래서 시댁을 안 가신 지가 벌써 수년이 되셨대요. 근데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큐티를 하고 또 말씀이 들리니까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동안 마음의 상처 때문에 시댁에 안 갔는데 이제 그 시댁에 찾아가서 시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은 우리 성도님이 아니라 그 시어머니가 우리 며느리 되는 우리 성도님한테 용서를 빌어야 돼요. 근데 말씀이 들리고 십자가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씀을 가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과를 들어야 할 분이 용서를 빌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도님이 시댁에 가가지고 시어머니한테 무릎 꿇고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시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잘 받아주면서 야 그래 알았다, 이제라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잘 살아보자 라고 하실까요? 제가 들어보니까 택도 없어요. 엄청 고집쟁이에요. 진짜 이 시어머니가 말도 안 돼요. 워낙 그 시어머니가 고집이 세.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택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며느리 되는 성도님이 택도 없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알 거예요. 택도 없다는 거.
내가 아무리 용서를 빌어도 택도 없다는 거 알 거예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말을 꺼내는 순간 옛날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동안 시댁에 안 온 거부터 해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얘기 다 꺼내놓을 거예요. 그러면 죽음과 같은 그 고통의 시간이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 여러분 트라우마 다 있으시죠? 시어머니에 대한 트라우마 막 올라오는 거예요. 진짜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은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 거예요. 근데 찾아가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근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도 믿기 때문이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한마디에 언젠가는 그 어머니가 구원받을 겁니다. 이 며느리 되시는 성도님의 그 입술을 여는 순간부터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 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부활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과 동참하는 겁니다. 죽을 것 같은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을 겁니다. 시댁과 아예 인연을 끊거나 이혼해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더 고난이라는 것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왜? 옮겨질 수 없는 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산은 그냥 저렇게 있어야 되는 거야. 어떻게 우리가 뭐 한다고 해서 이 산이 여기서 저기로 안 움직여. 저 사람 절대 안 변해. 내가 해봤자 분란만 일으킬 뿐이지. 안 변해, 안 변해. 저 산이 어떻게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 옮길 수 없어. 그냥 포기하고 두는 게 맞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주님은 믿음으로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기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입술을 여는 순간 나의 죽음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분란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화평이 깨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원한 화평이 아니라 일시적 세상의 화평만 지키려고 아둥바둥하는 거죠. 그리고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마치 베드로처럼 주님 말씀은 듣지 않고 초막 셋을 짓겠다고 한 것처럼 그저 내 소견에 오른, 내가 생각한 기특한 일을 하면서 나는 믿음이 있어, 난 의로워, 난 잘했어, 내 할 일 다 했어, 난 최선을 다했어 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믿음인 줄 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저 산은 옮길 수 없어, 저 산을 옮기려다가는 죽음밖에 없어, 고통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그 산을 움직이기 위해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그 산에 던지는 거예요. 도저히 무릎 꿇을 수 없고 도저히 용서를 빌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산을 옮기는 믿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은 산을 옮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밖에 하지 못하는 믿음이 산을 옮기는 믿음입니다. 오른뺨을 친 사람한테 왼뺨을 돌려치는 게 산을 옮기는 믿음이에요. 오른뺨을 맞았는데 여러분 왼뺨 돌려댈 수 있습니까? 치고받고 싸워야죠. 오른뺨 때렸으면. 그러나 오른뺨을 맞았을 때 내 자존심을 다 죽이고 나의 수치스러움을 다 돌려대며 왼뺨을 맞는 것이 산을 옮기는 믿음이에요. 원수를 용서하는 것도 산을 옮기는 믿음이죠. 이 용서라는 것은 그냥 시간이 지나서 용서가 된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지나서 내 마음에서 그냥 사가진 거,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냥 뭐 얼굴 안 보면 되지 뭐. 그럼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내 눈앞에 딱 나타난다고요, 그 사람이. 그러면 여기서부터 갑자기 막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산을 옮기는 용서는 원수 같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사과를 들어야 할 내가 오히려
내가 잘못했다 라고 말하는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원수가 예수를 믿게 되면 산을 옮기는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증 서서 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 집이 그랬어요. 큰아버지 중에 한 분이 저희 어머니한테 저희 아버지 몰래 연락을 해가지고 보증을 서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보증을 서주셨어요. 그리고 한순간에 잘못돼서 쫄딱 망했어요. 진짜 쫄딱 망했어요. 그리고 몇 년 동안 그 큰아버지하고 연락이 안 됐습니다. 근데 정말 몇 년 후에 갑자기 술에 잔뜩 취해서는 저랑 어머니만 있는 집에 찾아오셔서 라면을 끓여달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굉장히 화가 났어요.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화가 많은 사람이라고. 화가 많이 났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말없이 라면을 끓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몇 번을 그렇게 찾아와서는 라면을 끓여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을 어머니가 라면을 끓여주시더니 이제는 밥을 차려주시기 시작하세요. 여전히 저희는 신용불량자로 살고 있고 정말 가끔 심각할 때는 집에 빨간 딱지도 붙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이유가 저 사람이거든요. 개척교회 목사 집안이니까 워낙에도 가난한데 더 가난하게 만든 원수가 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화를 내고 내쫓지는 못할 망정 정성스럽게 밥을 차려주시는 우리 어머니가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점점 쌓이고 쌓이면서 그 큰아버지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정말 신기했어요. 전혀 일하지 않으시고 술로만 삶을 사시던 분이 일을 찾으시고 술도 줄이시고 결국에는 예수를 믿기 시작하시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사람이 변하는 모습은 여러분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동참했기 때문에 부활을 경험한 거죠. 물론 저희 큰아버지는 빚을 갚지 못하셨습니다. 본인 살기 바쁘셨기 때문에 본인 버셔가지고 본인 사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일하시면서 빚을 다 갚았어요. 그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일이고 그 빚을 갚으신 지 몇 년 안 됐어요. 그래서 한 20년을 어머니 혼자 일하시면서 갚아내셨어요. 그리고 저희 큰아버지는 작년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하필 아버지께서 선교지에 계셔가지고 제가 모든 장례를 집례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참 많이 우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원수 같은 큰아버지의 식사를 준비하시면서 저희 어머니는 아마도 죽음과 같은 고통을 느끼셨을 거예요. 식사를 하시고 돌아가시는 큰아버지의 모습을 보시면서 제 앞에서 우시기도 하셨어요. 너무 힘드셨던 거죠. 그러나 그렇게 끝까지 아무 말 없이 하신 이유는 예수의 죽음에 동참하면 부활의 기쁨에도 함께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기쁨을 함께 누렸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이것이 산을 옮기는 믿음입니다. 어떻게 산을 옮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입술을 연다고 여기서 저기로 산을 옮길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옮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산에 내 몸과 마음을 던져 죽으면 그 산은 반드시 옮겨집니다.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먼저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고 싶지 않은
그런 딜레마 속에 살아가죠.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죽을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죄에 대해서 설교하고 회개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그 이유죠. 계속해서 큐티를 통해 매일 여러분의 죄를 보라고 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부활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느 날인가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한 엄마가 아이 셋을 키우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한 아이는 자기 자식인데 두 아이는 조카예요. 그 아이들의 엄마가 죽었어요. 언니가 죽고 조카 둘만 남겨졌는데 자신이 걷어서 키우는 거예요. 정말 행복하게 키워요. 심지어 한 아이는 장애를 가졌어요. 엄청 거칠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막 행복하게 키워내. 온 마음으로 키워내. 시간을 정해서 막 따로따로 막 뭐 데이트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경상도에 사는데 일주일에 한 번은 아이들을 위해서 서울로 차로 왕복으로 왔다 갔다도 해요. 제가 보니까 완전 살인적인 스케줄이에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세 아이가 정말 행복해합니다. 아이들이 완전히 변했어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엄마의 죽음에 대한 그런 아픔을 이겨내고 엄마 같은 이모, 이제는 진짜 엄마가 된 그 자매와 함께 살아가는데 그 아이들이 엄청 행복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그 자매가 더 행복해해요. 자신의 그런 죽음과 같은 희생으로 내가 키우지 않아도 되는 그 조카의 행복을 얻게 하니 나도 행복한 거예요. 그 자매는 무언가 믿고 있더라고요. 뭔가 믿고 있었어요. 자, 적용 질문입니다. 십자가 고난을 받고 죽어져서 부활의 소망 안에 사는 것이 내가 따라가야 할 복음이고 사명인 것을 믿습니까? 나의 가족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하는 십자가 적용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적용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죽음이 없으면 길이 없습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죽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안 죽고 싶으니 우리에게 부활이 없는 겁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은 내가 죽음으로 인해 사용되는 것인데 내가 죽지 않으니 산이 옮겨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들어보면 기도는 하시는데 정말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올 거라는 믿음과 확신은 아주 적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산은 꿈쩍 않고 움직이지 않을 거다라는 확신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제가 이렇게 여쭤봐요. 성도님이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을 보아야 그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정말 사람이 변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믿게 될 텐데, 그렇다면 가족들이 구원받기 위해 성도님이 하셔야 하는 적용이 무엇입니까? 그럼 이것저것 말씀하세요. 다 알아요. 다 알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못한대요. 할 수 없대요.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이죠. 내가 죽기 싫은 거예요. 그냥 죽음이 없는데 부활만 구하는 거죠. 무엇을 적용하셔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가르쳐드려요. 그럼 반응은 똑같아요. 못한대요. 내가 죽는 것이 싫거나 일시적 화평이 깨지는 것이 두렵거나 오히려 반감을 살까 두려운 거죠. 그것이 영원한 화평을 위한 일시적 세상적 화평을 깨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가정에서 내가 죽는 적용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가족 구원이 있는 겁니다. 죽음 없이 부활이 없어요. 부활의 기쁨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시고 주님의 죽음에 동참함으로 옮겨지지 않을 것 같던 산이 분명하게 움직이는 그 역사를 눈으로 보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주님,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을 원합니다.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을 원합니다. 세상 사람은 할 수 없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죽음을 통해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는 적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 주님의 부활이 이 땅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옮겨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산들이, 옮겨지지 않을 것 같았던 나의 가족의 구원이, 옮겨지지 않을 것 같았던 나의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 부활을 통해 옮겨지는 역사를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을 원합니다.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을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으나 그리스도인은 할 수 있는 변하지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언제나 낭망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죽지 않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산이 옮겨지지 않아, 동물이 옮겨지지 않아 죽을 것 같은 내 믿음 가운데 하나님 십자가의 죽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과하게 하셔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고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산이 옮겨지는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주님 누리고 부활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으로 산이 옮겨지는 역사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죽음으로 가정권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 죽음과 부활을 하여가지고 주님의 부활을 보게 되는 역사가 주님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죽음에 참여하면 우리도 산을 옮기는 그 부활을 경험하고 경험을 넘어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여 도무지 옮겨지지 않을 것 같은 용서의 산, 가족 구원의 산, 고난의 삶, 어려움의 산이 옮겨지는 부활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 없으신 십자가의 은혜와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위로하시는 교통하심이 산을 옮기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수암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